안녕하세요. 3월 29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또 그 믿음이 온전한 열매가 돼서 영생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상급에 이르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생명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노라 말뿐 아니라 진정한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 사람 의롭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실천 또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믿음과 행위의 그 동반 이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행위에 대한 이런 것을 또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지키고 살다가 어느 하나 딱 걸리게 되면 거기에 넘어지게 되면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꽤 그 보수적인 그런 것이죠. 뭐 적당히 한 60종 정도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온 율법을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거치게 되면 그 중에 하나를 못 지키게 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 율법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비록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을 했다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꽤 아주 강하고 또 극단적인 그런 이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참 많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죄가 있어요. 무지한 것도 죄고, 그죠? 이런 그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의 요건을 전부 다 우리가 행함으로 온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느 한쪽은 내가 잘 지킨다고 그래요. 잘 지키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또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것을 지킨다, 자기의 장점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똑같은 경우에서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가라는 죄를 졌어요. 근데 나는 그 가라는 죄하고 난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그 부분에 상대방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은 별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A라는 사람을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면 내가 또 그 A라는 사람이 짓는 죄를 내가 짓지 않는다 해서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또 다른 부분에서 죄를 짓고 살기도 하고 또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하면서 그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 왜? 모든 율법을 지킬 것 같으면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해서 상대방을 쉽게 비방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것이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똑같은 그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난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오늘 여기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제가 주제를 담은 대로 사랑의 실천을 통한 율법의 완성이다. 이 주제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행함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뭐 99가지는 다 지켜도 한 가지 못 지키는 거, 이거 가지고 난 다 지켰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앞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자신할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뭐 100가지 중에 예를 들어 99%를 이루었는데 1%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취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가 문제가 된다 할 때 그 한 가지 때문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이 원하고 있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우리는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고, 그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한 60% 70% 이렇게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그런 그 지름길, 아주 그냥 그 비밀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걸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는 무관하게 살 수 있냐? 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 위에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어떤 뒤따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행함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저는 이 행함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누구를 쉽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비난과 비판과 정죄라는 것하고 또 누군가 뭔가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하고는 좀 그 경계선이 겹쳐 있게 되죠. 이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 그것은 상대방의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그 목적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죠. 목적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 할 때는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의 개념이 되는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는 그 속에서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어쨌든 이 사랑의 실천은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몇 군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고,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첫째로,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 율법의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내 멋대로 이것은 빼고 이것은 또 더하고 자기 멋대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율법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제 어떤 것에서는 그 당시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부족하다는 것은 율법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제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 방법은 끊임없이 그 짐승의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의 제물 되셨으니까 그런 것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입니다. 폐한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기본 어떤 것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한 단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창조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한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본래의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그 당시 그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 정도 수준만 해야 그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당시엔 예수님께서 안 오셨으니까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세월 지나면서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어쨌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 주의의 개념입니다. 요즘 이렇게 분주한 사회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냐. 분명히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직장이 그렇다 할 때는 또 다른 어떤 범위에서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첫째로 율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뺐다 넣었다 하지 말고, 내가 재해석하지 말고 내 멋대로 해석하고 인용하지 말고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굳은 신념과 각오와 결단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어야 될 텐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선하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 나오죠? 율법입니다. 계명들 지키라 하더니 이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고 이 뒤로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아라 안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안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안 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안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전 공경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저 했다고, 다 지켰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을 뺐어요. 안 하고 계명들 다 지켜라.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했더니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런 계명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자기는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그죠? 앞에 이렇게 해라 하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예수님의 명령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명령을 지키게 되겠죠.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이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어요.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로는 자기 나름대로 다 지켰다고 했는데 실상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못했던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다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아버지 어머니 공경해라,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 누구한테 기부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이 사람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 주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내가 다 지켰습니다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핵심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가장 그냥 압축해가지고 둘을 딱 나눈다면 그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제 이웃 사랑인데 이 율법을 지킨다. 우리가 행함이 있다고 할 땐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킨다. 우리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물질을 쫓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쫓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된 거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계명을 뭐 지킨다라고 율법을 지킨다 행함이라고 할 때는 늘상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 과정만 보통 얘기를 해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또 하나 추가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너희가 자기 형제나 자기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다른 사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특별한 이유 없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도 참 절제를 잘해야 돼요.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자기하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또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그 응어리 때문에 그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성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위에 불려갈 것이다. 근데 이 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가라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라가 우리가 원래는 그 히라보에서는 라카라는 단어인데 이 얘기는 그 라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사회시가 우리 지금 현 세계에서도 일상적으로 그냥 쓰는 욕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도 쉽게 그냥 나오는 그런 욕설 있지 않습니까? 이 바보라고 말하는 것도 얼간이라고 할 때 그것도 그 당시로 말하면 그 당시 일상적인 욕설로 통용되는 그런 것을 그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공의에 불려갈 것이다. 이것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폭력 심각합니다. 말 잘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 불속에 던져진다. 그러면 여기서 얼간이라는 사람하고 이 바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얼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그 욕설 같은 건데 그러니까 거의 일상적으로 쓰여진다는 것은 거기에 그런 말 쓰지는 말아야 되지만은 흔히 그냥 통용되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일상적인 것이 그냥 일상 용어 같은 그런 개념. 이것도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요즘도 그 욕이 욕설이 뭐 저 학생들 보면요 지나가다 보니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근데 그 이 새끼라고 할 때 보통 욕인데 그 또래 애들끼리는 욕이 아니라 그냥 친근감을 하는 그런 거죠. 이게 분명히 이 사회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얼간이라 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마찬가지 일상적인 욕설인데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공의에 불려간다 이거죠. 이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바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얼뛰기 같은 아주 정말로 이 형편없는 사람 사고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뭔가 아주 아둔하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더 심각하게 그를 자극하게 하는 이런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그 말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언어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 못지않게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그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 재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내 형제나 자매가 그 바보라고 말한다든지 얼간이라고 말했다든지 해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자매에게 가서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거 하지 않게 되면 제물을 안 만들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것 바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이 행함이라는 것은 행위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인가 그 행위가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행위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여전히 우리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끊임없이 주님께 고백을 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돕는 그 기도 또 그런 삶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이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대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좀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11절 보면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어떤 단순한 믿음도 없이 그냥 단순한 행위로 살 것이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박국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리고 12절 보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 것이니라. 율법은 그 처음에 그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이 이야기는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우리 연약함, 율법이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이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어떤 행함을 계속해서 이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것은 요구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제가 그 세번역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빨릴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범입니다.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시는 율법의 어떤 그 행위로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것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성경이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계의 율법을 고스란히 지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여태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은 믿음의 길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고 한 말도 같은 뜻입니다. 율법에는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으니 이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이다라고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롭게 그 완성된 율법의 개념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이런 모든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할 수 없는 어떤 무능한 것을 대신 지시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속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이런 모든 건 다 완성할 수 없고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욱더 사랑의 실천을 해 나가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춰서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완성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다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제가 주제를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실천을 통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에요. 사랑할 때 그 긍휼은 그런 그 긍휼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며 악감정, 나쁜 감정 품지 마시고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어떤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다 지키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하다 보면 그런 그 완성 단계로 점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서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 섬기면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저희들 이러한 사랑의 실천 관심 갖고 그 사랑의 실천 과정과 사랑의 실천 기술을 하나씩 둘씩 익히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서 사랑의 실천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